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유치원 아이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는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또 같은 표현으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말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따진 것은 이 몸뚱아리 육신의 가치를 따져본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17가지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가치가 3,000원 정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가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육신 안에 있는 영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받는 것은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 이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녹화를 하다가 녹화한 파일이 날아가 버렸어요.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을 만한 설교였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번에 하셨던 설교 또 똑같이 하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역에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한 군데는 천국 또는 아브라함의 품 또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영역은 지옥 또 불꽃구덩이 꺼지지 않는 불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곳 그곳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거나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기소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멸망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소유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특별히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귀하냐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또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하여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보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목숨값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값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값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값을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대신하시겠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잠깐 한번 한 두 군데 정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1019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세상의 죄인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흉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달리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참으로 보배롭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무엇을 주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리니.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글씨를 잘 못 읽겠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제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 특별한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하나님의 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같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끼고 누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만약에 세상에 죄인이 100명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셨을 거예요. 그 100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아니, 100명이 아니라 10명이라면, 아니 10명이 아니라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셨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송가의 3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죠.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여기 우리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까? 나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까? 나라고 고백되어져 있죠. 놀랍게도 찬송은 모든 고백이 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우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평생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고백에 묻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인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담당케 해 주셨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아니라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무엇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목숨값보다 나 같은 죄인을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가치 있게 보입니까? 가치 없게 보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시골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살고 나이도 들어가지고 이제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있고 뭐 옷도 추리하게 입었을지도 모르겠고 배운 것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가치 없고 볼품없는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싶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래 보여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아십시오. 시작.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방 쓰고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이 보이고 참으로 가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값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비싼 사람들이요. 값비싼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인생 허투루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 장에 구경을 갔는데 시골 장터에서 강아지를 파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아지는 그냥 똥강아지인데 똥강아지 새끼인데 똥강아지를 파는 시골 노인네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팔면서 강아지 밥그릇에다 밥을 주고 있는데 밥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조백자인지 뭔지 참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지시 가가지고 그 강아지 얼마예요? 그랬더니 2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 강아지 제가 2만 원 주고 살게요. 그러면서 넌지시 한마디 하는 얘기가 근데 그 강아지 사면서 그 강아지 밥그릇도 그냥 덤으로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아예 안 돼요. 왜요? 뭐 강아지 파는데 그냥 밥그릇도 하나 그냥 덤으로 주죠. 그랬더니 아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밥그릇 때문에 판 강아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없게 생각되어진다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신발이 참 귀했어요. 요즘에는 뭐 신발이 너무나도 흔해가지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어릴 때 참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운동화 한 켤레 살까 말까인데 그런 운동화를 한 켤레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새 신을 신고 뛰어오자 팔자. 새 신이 얼마나 희귀했으면 새 신을 신고 한번 뛰어보자. 근데 새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애들이 야, 너 새 신발 샀구나. 그러면서 야, 새 신발은 원래 밟아야 맛이야.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신발 밟으러 쫓아다녀. 그러면 새 신발을 신은 애는 어떻게 합니까? 밟혀서 더러워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애들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신발을 이놈저놈한테 밟히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슬프고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산 인생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은 인생이고 새 삶을 얻은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 더럽히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지면 가슴 아파할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러워진 인생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 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벌 주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목숨값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깨달아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하여 구원한 인생인데 함부로 살 수 없고 정말로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보배로운 존재인지 특별한 존재인지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신 그 값어치에 맞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